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산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Mother's Day, 어머니의 날입니다. 유대인의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세상 어디에나 계실 수가 없어서 어머니를 세상에 두셨다. 하나님이 왜 세상 어디에나 계실 수가 없겠어요? 속담의 뜻은 어머니는 하나님의 사랑의 화신이다, 그런 말이겠죠. 세상에 많은 사랑이 있지만 지고 지순한 사랑은 바로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사랑은 생명으로 이어진 사랑, 자기의 생명을 이어받은 자식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 2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노래를 기억하실 거예요. 양준홍 박사 작사입니다. 나실죄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죄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맹목적이까지 한 사랑. 어느 한 아들이 우발적으로 살인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어머니에게로 피신을 했어요. 어머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살인자를 내놓으라고, 우리가 징벌하겠다고. 어머니가 끝까지 살인죄를 저지른 그 아들을 품에 품고 놓아주질 않았다는 거죠. 교회사에 내려온 이야기 가운데 모니카의 이야기, 어거스틴이 어머니입니다. 어거스틴이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는데 워낙 청년 시절에 그 정욕을 못 이겨가지고 그 세욕을 따라 이방인들과 똑같이 행하다가 결국은 혼외 여성과 동거를 하고 사생아를 낳았어요. 자식을 위한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눈물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목사님을 찾아 만났습니다. 당시 암브로스 감독이 어머니 모니카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 전해집니다. 어머니 눈물이 기도가 있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예언처럼 이루어져서 어거스틴이 돌탕이 되었습니다. 돌탕이 뭐죠? 돌아온 탕자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암브로스 감독의 설교를 듣는 가운데 그의 마음속에 감동이 오고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원에서 갑자기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톨레레게 톨레레게, 라틴어로 그 뜻은 take, read, 집어들고 읽으라, 집어들고 읽으라. 성경을 집어들고 펼쳐서 읽은 바로 그 대목에 로마서 13장 13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라. 그 말씀으로 회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 된 것이죠.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은 정말 유별나요. 저희 집사람도 자식들에 대해서는 유별나게 사랑을 해서 저를 사랑하는 것과 좀 비교가 됩니다. 아이들이 이제 집에 돌아올 때가 되면 바빠져요.
김치찌개도 끓이고 고기 반찬도 되고 저랑 대우가 다릅니다. 아이가 갑자기 아들이 못 온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 반찬을 다 치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나는 찬밥이구나. 이렇게. 그때 제 마음속에 모락모락 일어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질투심. 제 눈에 노랑불이 켜졌을 거예요. 어쩌다가 우리 남자들은 이 시대에 이 남존 여비 시대를 살게 되었는가? 남존 여비 시대가 뭐죠? 남자가 존재하려면 여자의 비위를 맞춰야 되는 시대. 이 부인들이 남편들을 자주 혼내요. 남편들이 이제 혼나는 경우가 있는데 언제 혼나는가 봤더니 이 밥을 차려달라고 하다가 혼나고, 말대답을 했다가 혼나고, 새벽에 눈을 떴다고 혼내고. 1등 가는 남편이 누군가? 돈 많이 벌어주는 남편이 아니랍니다. 힘 좋은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싹싹한 남편도 아니고. 1등 가는 남편이 뭐라고요? 집에 없는 남편이랍니다.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은 달라요. 미국 입양 가정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인 입양아를 둔 가정에서 아이가 이제 성장하면서 이제 아이가 문제 의식을 갖게 된 거죠. 왜 나는 나의 시블링들하고 머리 색깔도 다르고 피부빛도 다를까? 아이가 비뚤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동네 불량배들하고 어울리고 술 취하고 공부 안 하고 막 살다가 어느 날 밤에 돌아와서 양 아버지에게 따지듯이 물었다는 거예요. 왜 나의 생부모님은 biological parents는 어떻게 무책임하게 나를 낳아서 버릴 수가 있는 겁니까? 그때 양 아버지가 그 아이의 출생의 비밀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다. 너희 어머니는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신지 모른다. 너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분이란다. 6.25 동란시에 일사후퇴 때 종군 기자로 나아갔던 그 양 아버지가 집차를 멈춰 세우고 봤더니 한 여인이 빨가벗은 상태로 얼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해산할 때가 돼가지고 그 추운 겨울에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옷을 다 벗고 그 아이를 덮어주고 자기는 새우등처럼 웅크러진 상태로 얼어 죽은 거예요. 그 모성의 감동을 받은 이 종군 기자가 그 여인의 무덤을 마련해주고 아이를 입양시켜서 미국으로 데려온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아이가 아무 말 않고 방으로 들어가더니 그날 이후로 이 아이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가 결국은 군의관으로 한국에 주둔 자원을 해가지고 한국에 온 겨울날 양아버지에게 들은 어머니 무덤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덤에 자기 옷을 다 벗어서 덮어주면서 어머니 그날 얼마나 추우셨어요.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생명으로 이어진 사랑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런데 죄 많은 세대, 불법이 성하게 되면 그 어머니의 지고 지순한 사랑도 왜곡이 되고 변질이 되는가 봅니다. 요즘은 자기가 낳은 자식을 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양자로 들인 아이가 아니고 자기가 낳은 자식인데 학대를 너무 심하게 해서 아이가 죽습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어머니가 혹시 자식을 잊는 일이 생길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 편치 않는 사랑,
한결같으신 사랑. 예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어머니 사랑이 생명으로 이어진 사랑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생명으로 이어진 사랑이죠. 우리는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나면서 어머니 육신의 생명을 이어받았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 속에 있는 그 생명의 신비를 어떻게 다 볼 수 있습니까? 모르죠. 보이질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그 영적인 생명의 신비를 우리는 보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영적인 생명을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성경은 거듭난다라고 합니다. 거듭남, 중생이라고 합니다. 어머니 못해서 1차적으로 육신의 생명을 받아 태어난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2차적으로 영적인 생명을 받아 태어나게 된 것을 가리켜서 거듭남이라고 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수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수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그 말씀 앞부분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생명을 받아서 우리 영원한 위치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하는 거죠. 우리 부모님에게서 육체의 생명을 이어받듯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영적인 생명을 이어받게 되었고, 그 생명과 생명 사이에 흐르는 사랑의 강물을 우리는 따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실생활 가운데 어떻게 느껴지는가?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용납.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조건을 따져서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잘하면 사랑하시고 내가 잘못하면 미워하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거의 맹목적인 사랑. 시편 34편 22절에 보시면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피하면 우리는 죄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받는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어릴 때 너 자꾸 그렇게 하면 죄받아,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죄받는다는 게 뭐예요? 사실은 벌 받는다는 말이죠. 죄와 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에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나는 벌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존재였었는데, 내가 하나님께로 피했더니,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죄받지 않게 해주셨다. 저에게 피하는 자는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그 시편이 그 말씀하고 로마서 8장 1절 말씀하고 정확히 상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실은 죄정함, 정죄함이 있으면 그 다음에 형벌이 따라오는 거죠. 법정에서 재판장의 선고가 떨어지면, 죄정함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 형량을 죄값으로 치르게 될 터인데, 우리 영원한 위치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겨져 있다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경험되는가? 죄짓고 살아온 나, 죄투성이 있나? 스스로를 더럽히고 스스로를 해치며 살아왔던 죄인된 나를 이 모습 이대로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세상이 마귀가 들끓어 나를 정죄하려 할 때 끝까지 나를 내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죠. 우리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 그것은 바로 도움입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생활 가운데 그 하나님의 도움을 체험하며 사십니까? 그 도움을 느끼며 실감하며 살아가십니까? 시편 55편 22절 말씀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이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는 정말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휘청거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그 짐이 무거워가지고 내 마음에 들여진 근심, 걱정, 정적한 죄책감, 미움과 질투, 온갖 감정의 짐에 치고 눌려서 기진맥진 더 이상 못 가겠다.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때 주님께서 오셔서 쓰러진 나를 붙들어 일으켜 세우시면서 네 짐을 내게 맡겨다오. 내가 대신 져줄게.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맡기라는 거예요. 그 짐에 치고 눌리고 허덕이고 상하지 말고 네 짐을 내게 맡겨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너를 든든하게 세워주겠다. 내가 요동치 않게 주겠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가볍게 해주고 마음의 평안만을 준다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맡기면 내 마음의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고민하게 만들었던, 나를 괴롭게 만들었던 그 문제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해결해 주신다. 시편 37편 5절 말씀에 너희를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Trust in Him and He will act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동해 주신다, 이루어 주신다, 도와주신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에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머니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하고, 어머니가 생존해 계신다면, 부모님이 생존해 계신다면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이 하늘나라로 가셨다면 부모님을 추모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생명으로 이어진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에게 어머니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쳐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습 이대로 저희들을 용납해 주시고 날마다 저희들의 생활을 도우셔서 날이 갈수록 세월 갈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저희들이 체험하며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